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우리 찬송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요엘 1장입니다. 구약성서 요엘 1장입니다. 요엘 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엘 1장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알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유다 왕 요아스가 다스렸던 기간인 주전 8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는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요엘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은 갑자기 불어닥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살아 생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전 830년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출애굽 이후에 대략 6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닥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한 번도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누구도 살아생전 한 번도 이 재앙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메뚜기 사건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죄를 징계하심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그 섬기는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후세대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주는 의미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큰 고통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또한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이런 네 가지 다른 곤충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메뚜기과의 그런 곤충들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다른 이름을 나온 것은 뭐냐면 이 메뚜기 재앙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한 번에 와서 싹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기서 말하는 취하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술을 먹고 취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 포도주라는 것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닥친 이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메뚜기 때에 그 숫자가 너무나 많고 그 종류의 물건도 다 부수어서 삼켜버릴 정도여서 그 파괴력이 실로 엄청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메뚜기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마치 사자의 이와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 모든 가지가 껍질이 벗겨지고 다 하얗게 변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큰 고통에 빠졌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라는 오늘 요엘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도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때가 와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제물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큰 재앙이 임하여서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굵은 배를 입고 크게 슬퍼하며 회개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물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올 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지 않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에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이 국가의 책임, 이 백성들의 영혼의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크게 울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가며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며 대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자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도 명령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리더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성전에 불러 모으라고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또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재앙을 당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죄하며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그것만이 이 재앙을 돌파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들어왔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기가 임하였습니까? 온 나라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하는 것은 온 세상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택하신 이방 민족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날이 이스라엘로서는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어서 빨리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안타까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결코 멀지 않았으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충실하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16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식물이 끊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므로 생존이 어려워지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 다 끊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곡식 창고는 비었고 논밭의 곡식은 다 시들어버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먹을 여물이 없어지고 탄식하고 양떼도 먹을 풀이 없고 피곤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이로 말미암아 선지자 요엘도 이 극심한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의 기도를 통하여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들판의 풀도 논밭의 식물도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 다시금 그들의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깨닫고 비록 매를 맞아 아플지라도 쓰라릴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선택하여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이러한 악하고 미련한 선택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3년 전에 전 세계를 덮었던 코로나19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재앙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덮여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느 때 이 지구상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재앙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쳐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 죄악을 뒤로 해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요일서를 읽습니다. 호세아서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이 메뚜기 재앙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져서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리석고 미련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릇된 죄악의 길을 달려가는, 오히려 사망의 길을 달려가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며 치유하시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하나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 받은 구별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